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지난주는 그래도 날씨가 많이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20년 만에 선배 목사님 그리고 2명의 후배 목사님 또 6년 만에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곳이 양평이었는데요. 이 양평을 가면서 산을 봤는데 단풍이 이제 정말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아마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가 단풍의 절경이 이룰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참 다양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봄에는 꽃여행, 여름에는 계곡 여행, 가을에는 단풍 여행, 겨울에는 겨울 바다 여행이든 눈산 여행이든 이런 다양한 여행을 하고 싶고, 또 해외에도 가능하다면 성지 순례 그리고 성교 여행 등 이런 여행들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상황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시는지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 읽는 것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 모두를 위해 쓴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당시 개종한 그리스도교 유대인은 같은 동족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각각의 복음서라든지 여러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또한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라고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고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의 수장, 가장 높은 종교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행사를 책임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곳곳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다고요? 자비하고 신실하다. 즉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 다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속량받으려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 대신에 누구를? 짐승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해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대신 내가 용서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의 제사인 것이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함으로 사람의 모든 죄가 속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해마다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질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잡아 죽이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동안의 삶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이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진행하는데 제사장은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죠. 근데 이 모든 제사장들을 청괄하고 지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들의 으뜸이라 해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정말 자비롭고 그리고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은 누구였느냐 하면 모세의 친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이 일에 신실하고 자비롭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 죄의 속량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짐승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피 흘려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런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한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4절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큰 대제사장이 맞죠. 그런데 또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일까요? 그 이유는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 사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히브리서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실까? 그 뒤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건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동정,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생들,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위에만 관심 있고 자기 직위에 있는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관심 있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다지 썩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는 누군가의 동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동정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보다 큰 예수님은 저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동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을 받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동정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좌를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동정하시는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 둔포 성도교회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브람이 여러 왕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집으로 찾아온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 자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누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특별한 뜻을 받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멜기세덱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3절 보니까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져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왕의 후손이 바로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유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복을 가리켜 무슨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살렘의 복이라 합니다. 자, 살렘은 다르게 얘기하면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뭐라고요? 평안, 평광, 화평, 평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라와 민족에게는 화평과 평화를 주시고 개개인에게는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샬롬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2년 이상을 코로나로 인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로 인하여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 전 세계를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지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저에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두려움, 염려,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